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추석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제가 오늘 그 전례에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뭐 어렵게 이야기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간에 대한 이야기 13장입니다. 전례 거행의 시간이 언제가 좋은가? 그러니까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이고 전례 거행은 어느 시간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시간 그러면 순간적으로 우리 생각이 들죠. 오늘 하루에 몇 시 생각을 하실 텐데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렇게 보았을 때 1년 단위로 또 월 단위로 하루 단위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느님께는 이 모든 시간이 하나의 시간입니다. 그걸 공시라고 얘기를 해요. 쓸게요. 제가 분필을 준비를 했습니다. 공시. 하느님께는 모든 시간이 지금이에요.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재도 없어요. 그냥 지금의 시간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구분해서 오늘, 내일, 모레, 1월, 2월, 3월, 2024년, 25년 하는 것은 인간의 구분인 것이지 하느님께는 그냥 다 현재일 뿐입니다. 자, 그런 시간들 중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어느 시간이 하느님께 속하는 시간이고 어느 시간이 하느님께 속하지 않은 시간인가. 우리 주일날 미사 참여하죠. 그럼 주일만 하느님의 시간입니까? 아니죠. 평일도 하느님의 시간이죠. 모든 것은 다 하느님의 시간인데 그것을 우리는 주일만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이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모든 시간은 하느님의 시간이고 거룩한 시간이고 또한 우리들의 시간이고 구원의 시간입니다. 모든 순간은 하느님의 영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사람의 시간으로서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한 이야기들이 바로 이 시간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이 책이 학문서적이기 때문에 말이 어려우니까 제가 가면서 한 줄씩만 이렇게 밑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밑줄 치시고 읽으시고 그냥 그것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 2분짜리 이 설명이 전부 다예요. 네. 자, 교과서 310쪽 보시겠습니다. 310쪽의 도입에서 전례 거행의 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두 번째 줄에 써 있어요. 거기다 그냥 밑줄 쳐놓으세요. 의미 있는 시간, 어떤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구원이죠. 구원에서 의미 있는 시간에 전례를 거행합니다. 다시 말해서 전례가 거행되는 시간은 구원과 직결된 시간입니다. 자, 됐죠? 자, 이 밑에 311쪽 보세요. 우주적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1년 자전에 의한 공전에 의한 그래서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주적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월, 달, 연 이런 것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주적 시간 두 번째 줄 보세요. 연, 월, 일시 같은 시간의 분할은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도는 공전 주기와 지구가 스스로 도는 자전 주기를 측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다. 이것은 관측의 결과다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우주적 시간입니다. 하루, 한 달, 한 해, 10년 이런 것들이요. 거룩한 시간은 무엇인가? 거룩한 시간은 결정적인 구원의 시간입니다. 그 결정적인 시간은 어떤 거냐면 읽겠습니다. 거룩한 시간 두 번째 줄 끝에 사람은 시간의 힘을 제한하려 하지 않고 큰 어려움 없이 일상적인 시간과 구별되는 시간인 거룩한 시간을
살게 됩니다. 그 거룩한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312쪽 보세요. 순간에서 영원으로. 310조 두 번째 줄 오쪽 끝에 순간에서 영원으로. 이게 거룩한 시간이에요. 네, 그것만 밑줄 쳐놓으시면 무슨 말인지 다 알 겁니다. 지금 있는데 그것이 영원과 통하는 시간, 거룩한 시간입니다. 자, 3. 구원 역사의 시간. 구원 역사의 시간은 하느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이루는 시간은 뭐냐면 313쪽 그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줄 보세요. 여섯 번째 줄. 네. 시간은 더 이상 우주적인 현현이 아니라 신현이고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돕는 위격적 행위의 표징이 되었다 해서 어떤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은 뭐냐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기억 안에서, 경험 안에서.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간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 하면은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가지고 이를 다시 회상해서 지금 있는 것처럼 하는 시간이에요. 예를 들어서 파스카 잔치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있죠. 그래서 이 시간들은 그냥 우리가 기억하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죠. 거기 밑에 보면은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죠. 크로노스는 그냥 똑딱똑딱똑딱 지나가는 이런 시간인데, 크로노스는 그래요. 카이로스는 때가 찾아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을 보내셨다 할 때 그 때예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머니가 아들아 포도주가 부족하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 한 시간이 다른 시간들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구원 역사의 시간이 그 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시간이 없으신 분인데 이 세상에 오신 육화가 이 시간들을 가능하게 한,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카이로스인 시간이죠. 그 313점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요한 바오르이스의 성인의 말씀이 있습니다. 육화된 말씀 예수님 때문에 하느님의 시간이 인간의 시간과 일치되는, 그래서 인간의 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네 번째 전례적 시간이 있습니다. 전례적 시간은 이건 좀 우리가 그대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을게요. 전례적 시간 또는 전례 거행의 시간은 구원 역사적 시간의 예식과,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구원이 드러나는 사건들을 거행하는 시간이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다음 읽을게요. 이러면서 전례적 시간은 과거의 행위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를 현재화한다. 현재화에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다시 말하면 어떤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똑같이 지금 해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벌어지는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대표적인 게 미사죠. 미사 때 우리가 빵과 포도를 축성해서 먹는데 그것이 빵과 포도주가 살과 피가 되죠. 예수님의. 그것은 빵과 포도주의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돼요. 바로 이것이 과거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고 드셨다라고 했던 그것을 재현해서 예수님이 드셨던 것처럼 빵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빵과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즉 구원이 이루어지는 성체성사가 되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의 제대에서 미사를 통해서 다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다시 당신의 살과 피를 군중에게 나눠주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전례입니다. 그래서 전례는 과거에 했던 것의 어떤 반복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을 지금 현재화하는 것, 지금 일어나는 일로 만드는 것이 전례예요. 우리들의 전례가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러면 대충 설명이 된 것 같아요. 자, 축제 뭐 엄청나게 뭐 많은데 축제는 뭐냐? 일상생활을 하죠. 그런데 축제는 뭐냐면 일상생활을 통틀어서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축제 때 뭘 하느냐? 우리 무슨 다랑어 축제, 명태 축제, 이런 축제, 산천어 축제 열심히 하잖아요. 그거는 팔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들에게서 하는 축제는 뭐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요. 일상생활의 희로애락을 살아요. 그것을 갖다가 제사 안에서 다 표현하는 것, 그게 축제입니다. 우리들이 바치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들끼리의 나눔을 통해서 그 우리들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표현되는 것, 그것이 축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바깥에서 알고 있는 그런 축제 개념과 완전히
다르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315쪽 맨 마지막 줄 보세요. 축제는 현재 시간에 나란히 놓여 있다. 그리고 당연히 축제와 일상생활 사이에는 강한 대조가 있고 현실과 이상 또는 자연과 인습 사이에 충돌이 있다. 축제는 어쩌면 모든 방정이 허용되는 모든 감정이 표출되는 카오스처럼 보인다. 그러나 축제는 영혼의 성장의 자리를 제공하고 일상 현실의 스트레스를 낮추며 폭넓은 경험의 세계로 사람을 이끌어준다. 축제는 찬양과 상상과 환상의 영역으로 우리를 초대한다 해서 그런 일상생활의 삶의 모습 그대로가 아닌 우리들의 상상과 우리들의 노력과 우리들의 창작과 우리들의 기도가 합쳐진 어떤 그 종합적인, 이런 표현 나쁘지만 종합 예술을 통해서 노래, 춤, 기도, 침묵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들 일상생활을 다 표현하는 그것이 축제입니다. 전례적 축제는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인간적 종교적 구조는 지나갈 거고요. 317쪽에 있는 그리스도교 축제의 특징에서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현존입니다. 그 그리스도교 축제의 특징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리스도교 축제의 첫 번째 특징은 축제가 임마누엘 곧 주님께서 현존 하신다는 표징입니다. 하느님께서 지금 여기 계셔요. 우리와 함께 이 축제에서 우리가 드리는 전례를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두 번째는 축제는 미래입니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 보세요. 축제는 다가올 것을 미리 예고하는 것만이 아니라 미리 맛보고 보증이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축제에 참여한다. 뭘 기대해요? 구원을 기대하죠. 구원은 미리 맛보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그것을 믿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구원을 미리 체험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축제입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체성사라고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 전례 거행의 주기, 축제로서의 전례. 다시 말해서 전례는 뭐냐면 일상생활이지만 일상생활을 통틀어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표현해서 그 하나님께 표현하는 그것이 이 우리들 시간 안에서 이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매일 축제할 수는 없죠. 그리고 우리는 삶의 구조에서 하루 밤에 자야죠. 무슨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는 1년, 또 한 달, 10년. 우리 늙어가요.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시간으로 잘라서 요즘 세대가 1년 차이로 세대 차이 난다 하는데 다 떠났어. 한 달 사이로 세대 차이 날까요? 조금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인간의 시간들을 존중하면서 그 시간들 안에 축제를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전례 주기입니다. 자, 1년 주기. 우리의 1년 주기는 전례 주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년은 대림 시기부터 시작을 해서 대림 시기, 성탄 시기, 연중 시기, 사순 시기 지나고 부활 시기, 또다시 연중 시기에서 다시 대림 시기까지 동그랗게 이어지는. 한번 그릴까요? 그리는 과정을 보이나? 모르겠다. 자, 대림 제1주일이 대림 첫 번째 주일이 한 해의 시작이죠. 대림 시기 4주간, 그쵸? 그 다음에 성탄 시기. 이게 1월 6일 정도까지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1월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주일까지 성탄 시기, 그쵸? 대림 시기. 그 다음에 연중 시기를 지내요. 언제까지냐면 사순 시기가 시작되는 제2수요일까지. 요게 연중 시기죠. 제2수요일부터 부활 시기 시작할 때까지가 사순 시기죠. 그죠? 그 다음에 부활 시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 부활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까지가 부활 시기입니다. 여기 다시 대림 시기 첫 번째 될 때까지 여기가 연중 시기죠. 짜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연중 시기가 1년 내내 있는데 사순 시기, 부활 시기. 그쵸. 대림 시기, 성탄 시기. 그 다음에 사순 시기, 부활 시기. 요렇게 거의 30일, 그 다음에
50일 더하기 40일이니까 90일. 50일, 90일 빼고 나머지는 연중시기. 연중시기는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죠? 그래서 사순시기와 부활시기가 중간에 잘라 먹어서 앞치기, 뒤시기. 오늘의 연중 23주간입니다. 모두 연중시기는 34주간까지 있습니다. 그것이 그 1년 주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우리 얼굴 봤을 때 다시 한번 그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하루 주기. 하루는 뭐 아침, 점심, 저녁이죠, 뭐. 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나중에 성물도와 관련되어서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320쪽 보세요. 주간 주기가 있어요. 주간 주기는 뭐냐면은, 월요일부터, 우리 한 주간 시작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하루가 시작이 되죠. 주일이 그 사람들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죠.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날이 쉬는 날이고요.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일까지가 7일이죠. 근데 7일 다음 날이 주일이죠. 그건 새로운 안식일이죠. 그래서 8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그래서 안식일, 우리들의 안식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7일을 지난 다음 주일이 돌아온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8일, 제8일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어쨌든 간에 주간주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라틴어로 페리아 뭐 이렇게 나오는데 네, 지나가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간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320쪽 주간주기 첫 번째 주만 그냥 줄 쳐놓을까 봐요. 전례적 시기의 세 번째 중심은 주일이다. 주간 첫날 주님의 날 곧 주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전례력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 얼굴 보면 전례력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365일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 해를 이제 지내는데 그 한 해를 지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 전례적으로 어떤 시기들을 이렇게 지내는가라고 해서 넣어놨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이 조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322쪽 보세요. 322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주면 그리스도교 달력은 비록 시간과 축제에 관한 성경 개념의 우주적, 구원, 역사적 배경에 연결되어 있지만 전례 주년의 발전에 따라 독자적 성격으로 발전하였다. 이건 여기는 완전히 전례 학문이죠. 이런 거 설명 안 할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 다음에 근본적인 인간학적 연결이 주님 신비의 주기라고 하면 뭐 태어나시고 성장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성모님과 성인들의 기념 주기. 성모님의 축일들 우리 10몇 가지가 돼요. 성인들도 날마다 고유한 성인 날짜가 있는가 하면 있는 성인도 있고 안 있는 성인도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중신심하고 그 지역의 하고 연결돼서 발전이 되죠. 우리 성당도 파스칼 성인 축일이죠. 그럼 우리 성당 전례적으로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지내야 되는 날입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그냥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대신에 그 밑에 보면 그 322쪽 밑에서 두 번째에 로마 보편 전례력이라는 게 있고 323쪽에 고유 전례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로마 보편 전례력은 뭐냐면 우리 매일 미사 책에 보면 오늘은 무슨 축일 이런 것들이 다 보편 전례력이에요. 그런데 고유 전례력은 어떤 지역교회, 수도원이라든지 본당이라든지 교구에서 특별히 자기들만의 축일을 지낼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원교회 규정에 따르면 모든 본당은 자기 본당이 설립된 날, 봉헌된 날, 수호성인 축일, 이날은 축일로 지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파스칼 성인은 평택지구에서 우리 성당밖에 수호성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당에서는 파스칼 성인의 축일날 우리 성당만 축일을 지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유전례력입니다. 아니 고유전례력이죠. 그래서 전 세계가 다 쓰는 전례의 어떤 그 축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 책에서만 쓰는 고유전례력이 있습니다. 그 날짜는 우리가 막 정하는 게 아니라 교황청에서 정해요. 네. 그런 얘기들입니다. 뭐 시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릴 거고 시간에서 딱 하나만 기억할 것. 전례 시간은 무엇인가? 우리들의 일상이 축제로 되는 시간인데 그 축제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영혼까지도 연결이 되는 그것이 전례의 시간이다. 마지막 좀 이것만 기억하셔요. 네. 추석 잘 지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저는 커피 마시겠습니다.